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예비되어 있었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어린 시절에도 그런 말지 아들로 태어나서 집안의 사랑과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고 또 어린데도 나가서 양이나 치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또 때때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양을 치다 보니 맹수가 다가오고 이럴 때마다 어찌 보면 그것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힘을 기르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고 신앙을 키워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주목받는 인물이 되면서 사울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갔다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정치적 욕망과 자기 가문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또 백성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향으로 도모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오랜 세월 도피하며 또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며 지냅니다. 그 와중에 다윗에게 몰려든 여러 사람들, 어찌 보면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겠죠.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또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그동안 사울이 오랫동안 사울 집안이 왕권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와 관계된 어떤 인물들이 정치적인 영향력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과 또 다윗에게 동조해서 많은 민심들이 돌아서긴 했지만 어찌 보면 그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필요하고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방향을 갖고 또 한 마음으로 통합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또 자신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권한을 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으로 여겼을 것이죠. 다윗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울처럼 세속적인 방법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그런 전략적인 생각과 사고가 없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열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또 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신앙적인 연합을 또 종교적인 통합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단순히 다윗이 왕적 권위 강화를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홀히 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측면이죠.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실물이고 바로 눈앞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또 내 눈앞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 이익이 오고 가고 여러 사람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 힘을 갖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기민하게 대처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의 심리 속에서 자신의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걸 통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 핵심, 근본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 있게, 지각 있게, 또 치밀하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울 왕이 놓친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로 결집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심점을 갖는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그 물질적인 어떤 형태나 모양이나 그 자체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식양대로 만들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언약을 두심으로써 그 안에 임재하고 다스리신다는 어떤 상징성과 그 안에 부여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실제성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고 이것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율법의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 후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레에 싣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소가 놀라서 뛰는 상황에 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붙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사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세히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죄가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어기고 벗어나는 행태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진정성, 또 마음의 열정, 순수함, 또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다윗의 열정과 그 마음, 또 그 어떤 선량한 소원, 이 자체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물론 이해하고 또 그것이 용납하고 또 서로 양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내 주관적인 생각에 꽂혀서 내 어떤 진정성이나 내 열심이나 내 열정이나 내 소원을 마구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이 과하게 될 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선한 의도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목사님을 생각해서 나는 이런 이유로 이거를 내가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항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행하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협조들을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나 혼자 잘하자고 하는 일이야? 나 혼자 위해서야? 내가 나를 위해서야? 교회를 위해서인데? 이러면서 정당성과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진지함과 진정성과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것들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균형을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방향성이나 교회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때로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것이지만 그 옳음의 강조와 지나친 주장으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한 부분에 지나친 힘이 부여됨으로써 다른 부분이 깨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기계나 물건에 나사가 풀렸을 때 힘을 주어서 힘을 거기다 가해서 단단하게 조여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조여야 되는데 그것이 옳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속에서 아주 너무 지나친 힘을 부여해서 강하게 조이면 어떤 때는 그 나사의 접합 부분이 틀어지거나 오히려 깨어져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힘의 원리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진정성, 선한 의도라는 것으로 다 덮어버리면 안 되고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좀 더 내밀하게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원리 속에서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이해해주고 전체적인 것 속에 화평을 이루면서 사랑의 원리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의도가 거룩함을 침범하는 중요한 어떤 문제와 잘못을 일으킨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전체 공동체에게 일깨워주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외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했던 옛날의 그 잘못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게 하나님 한다고 해서 다 합당한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이 일어났고 결국 이제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근처로 일단은 보류하고 유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자체로 노여워하시고 그것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보고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됨을 추구하도록 일깨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되진 않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금 소망을 품는 은혜의 징조가 되고 그것을 전망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두신 곳에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새로운 전망을 하게 되고, 또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들을 알고, 또 그런 절차와 또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을 구별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그 일을 도모하고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그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타당하고 옳다라고 여김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가 유용한 것인지,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 어떤 근본을 살펴볼 때는 어떤 교훈과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교훈을 주죠. 물론 오늘날은 이런 율법적 적용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의 예들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들의 문화와 환경과 상황과 개성 속에, 시대적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 과정의 연속성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와 제도를 다 정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연민과 인애를 따라가는 것이 삶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라는 것들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또 사랑으로 행하되 지혜와 분별로 행하고 지식과 또 명철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때 그에 합당하고 타당한 적합한 지식과 정보와 또 삶의 정황들을 살피는 것은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약함과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행하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그 연속성의 삶의 여러 정황 속에 다가오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주신 생명을 힘있게 펼쳐서 열매 맺는 삶을 또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